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애를 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결국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는 그 흉악한 원수들을 위해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서대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계명들을 돌에다가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계명들을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옛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을 세우십니까? 그것은 옛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돌에 새겨 주신 계명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다 새겨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에는 거짓과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러운 죄를 짓겠습니까?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돌같이 메마른 땅에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심을 수도 없고 그 씨들이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돌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도 없고 싹이 나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물론 이제 원어에 보면 살 같은 마음이다 말합니다. 우리 살이 부드럽잖아요. 우리 살결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냐니까요.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그 연약하고 겁이 많은 겁쟁이들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체포되시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쟁이들이요,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놀랍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처럼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자 그들은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 서대반 집사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예, 그는 우리보다 더 진짜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정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누구에게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아주 조금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 상태를 보면, 제 자신을 보면 거의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작년 초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이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지만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주인 되어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온 죄입니다. 이걸 근원적인 죄라고 합니다. 자, 이 한 가지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되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돌처럼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능력을 받으면 어떨까요? 진짜 사도들처럼요, 서대반 집사처럼 주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거듭났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없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 받았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희미한 사람도 있으시죠. 희미한 사람도 내가 낫나 안 낫나.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증거가 뭐죠? 거듭난 증거가 뭔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지금 다르게 잡았죠. 성령님은 뭐죠? 성령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 거듭난 증거,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믿으시죠?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자, 이런 것도 알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도 알고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뭘 부족한 게
해주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있나요? 뭔가 빠져서 못하나요?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런데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딱 이 두 부류에 속합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성령 받지 못했거나, 또는 두 번째는요,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 말씀, 복음서 이걸 계속 살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본 결과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변화돼요.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2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심각하게 돼요. 그런데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거듭났으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보면 똑같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심각하잖아요. 내가 다행히 그래도 거듭이라도 나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구원이라도 얻지만, 그러나 평생을 진짜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냐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는 요즘으로만 목사들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 사람 빨리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고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니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앞에 지금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던 그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죠? 거합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떤 누구든 목사님이 되든 신부님이 되든 장로님 권사님이 되든 상관없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살 수 있고 서대반 집사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는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주님에게는 뭐 하다고요? 주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 즐거움은, 주님에게 있는 즐거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그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 간증한 거 들었거든요. 뭐라고 간증하냐니까, 주님을 참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자. 진짜 기뻐서 미칠 것 같아요. 주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보면서 와, 진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는구나. 왜 그래요? 주님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전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던 불평, 건심, 걱정은 즉시 사라집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진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매일 감사하면서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참 자유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결도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저 가장 높은 산에 아마 저 백두산인가요? 뭐 백두산에 갔다 오면 뭐 한라산 이런 데 갔다 오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가시죠. 예, 그런데 정말 이런 기쁨에 충만한 삶은 너무나도 쉽잖아요. 예, 주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거 안 돼요. 그 왜 잘 안 될까요? 우리 마음이요,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TV나 이게 뉴스는 아무것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집사람은 저 대전에 있고요, 애기 본다고 있고, 저는 혼자 원룸에 살고 있잖아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아니, TV도 안 보고, 뭐 유튜브도 안 보고, 뭐 이런 재미있는 것도 안 보고, 어떻게 어떻게 재미없어 사냐고. 근데 정말 저는 재미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게. 제가 주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무엇을 뽑고 듣느냐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계속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드라마 대사들도 자꾸 생각나고,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잖아요. 뭐 그 TV조선에서 하는 그 경연, 그것도 이전에 많이 보고, 제가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문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지하는 걸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TV를 안 보니 그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1등에서 뭐 5억인가 탔다고 뭐 얘기는 들었긴 했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가요들 들으면 참 마음에도 즐겁고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듣고 보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계속 그런 것들을 그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우리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가 있지 않고. 자,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나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면 좋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것들을 차단을 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하면 주님이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쉽다는 말이잖아요. 쉽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